433페이지 6항입니다. 3장 6항 인간론의 결론과 같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특별히 장로교 개혁주의는 전적 부패, 노예의지, 전적 무능력 이런 인간의 무능력과 부패를 아주 세게 말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렇게 가르쳐 왔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무능력을 강조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러한 그 능력을 강조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가 낮아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장 결론 부분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의지의 전환은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주신 은총의 결과이다. 인간의 마음의 결단, 변화 이것도 전부 다 우리가 결단하는 거 맞아요. 그렇지만 책임, must라고 하는 이거를 고민하다가 개념을 좀 잘 잡아주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must와 can의 차이. must는 뭐뭐 해야만 한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해요. 그렇지만 can,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책임이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must와 can을 구별해야 됩니다. 해야만 한다, 할 수 있다. 이건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근원과 능력을 말할 때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해야 할 책임과 관련해서는 인간에게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책임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걸 잘 구별해야 돼요. must와 can을 해야만 한다와 할 수 있다를 섞게 되면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겁니다. 신인협력주의, 공로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이 구분을 잘 정확하게 한 겁니다.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 때문에 무능력해져 있어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6항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구속사업에서 나타나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행하시는 일이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일반 은총에 대한 생활면들을 보았다라면 더더욱 구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편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성의 부패를 시정하며 치료하는 방법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러 오실 때에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시는 것이므로 그가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의 성격이 나타날 때 즉시 우리의 빈곤상이 밝혀질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 이게 이런 구절이었구나.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 구절들을 설명해 가잖아요.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 구절이. 그러니까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관점에서 각 교리의 내용을 따라서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성경 구절이 정말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런 개념 없이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희한하게 또 안 보여요. 인간의 어떤 그 공로와 노력을 더 강조하는 것처럼 또 그렇게 읽혀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러한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왔다 갔다 바뀌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눈이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시작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끝맺음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단 1%라도 인간의 공로가 파고들지 못하도록 교리를 철저히 구축해야 됩니다. 0.1%라도 우리의 공로,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이 사고가 우리 안에 자리 잡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할 때 어떤 생각이 바로 치고 들어오냐면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이런 왜, 원망에 대한 마음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걸 섭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교리가 확 눌러내지 아니하면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이런 원망의 불평의 마음이 그 0.1%를 파고들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께 서운하다라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쏟아내는 이제 이러한 열매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0.1%라도 우리는 제거하기 위해서 인간은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노예 의지, 이게 장록의 단어예요.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노예 의지. 저쪽은 자유주의, 신인 협력주의, 공로주의, 이 쓰는 단어가 다른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앉아봐, 전적 부패, 노예 의지, 암송해, 계속 장로교 단어들을 가르쳐주고 또 계속 즐겨 써야 되는 겁니다. 쭉 내려오셔서 에스겔 36장 그 위에 구절, 에스겔도 그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운표부터 읽어봅니다. 성경 구절 에스겔 36장.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사람의 의지는 전적으로 개조되며 갱신되어야 하는 것인데 어느 누가 감히 약한 의지를 하나님의 도움이 강화해서 선을 택하려는 효과적인 노력을 하게 만든다고 말할 것인가. 전적으로 새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반만 도와주고 반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도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완전히 바꿔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신비주의 경건주의자들은 어떻게 읽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새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2의 성령의 능력이 들어오면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제2 성령 세례의 어떤 근거 구절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거는 중생에 대한 관련된 구절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성령의 은혜에 의해서 새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여기서도 어떤 새 체험, 새로운 어떤 신비 체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잘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새로운 어떤 능력 체험, 새로운 신비 체험 이런 게 아니에요. 마음을 바꿔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라는 것은 이상한 무슨 성령의 어떤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신비로운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 성령이 들어와야 된다, 성령이 기름 부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불강력적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례,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는 것이지 신비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 이 마음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그 단어 하나하나도 아주 중요한 표현들인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마음이 바뀌는 것이지 무슨 이상한 어떤 떨림 현상을 경험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격적으로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434페이지 다음 자로 넘겨서 넷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같이 읽습니다. 우리 마음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하지 않는 한 전혀 선한 것을 짜낼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자 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만이 하시는 일이라고 주장하시는 것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누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혼합주의의 문제점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 반, 우리의 노력 반, 이렇게 반반 섞어서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도 은혜, 성경, 믿음, 그리스도 다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일반 교회들도 은혜 받아야 된다, 예수님 필요하다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오직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 때도 오직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저와 같은 장로교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아니 다 비슷한데 왜 장로교 신앙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목사님은 목소리를 높이는가. 장로교 구원론이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와 안식을 준다라고. 오죽하면 나카야마 사각기, 나카야마 사각기라고 하는 발음 잘해야 돼. 나카야마 사각기예요. 일본의 기독교 강요를 번역한 목사님이 유럽은 칼빈주의 하나님이 구했고 우리 앞으로의 미래도 칼빈주의 하나님께 달렸다. 알미니안주의 하나님, 이런 일반적인 넓은 복음주의 하나님의 이런 소개를 가지고는 성도들이 위로도 못 받고 구원의 확신도 못 갖고 사회개혁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신관이 서로, 구원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칼빈주의에서 소개하는 그 신관과 구원관만이 올바른 성경적인 그런 구원관이요 신관이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 개인의 구원의 이러한 역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수많은
이러한 경험들을 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았던 분인데 결국 혼합주의로 칼빈주의를 그렇게 소개해놓고 칼빈주의 교회에 가서 설교했다가 성도가 목사님 그건 칼빈주의 설교가 아닌데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내가 그래도 그 칼빈주의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내 설교가 개혁주의 칼빈주의가 아니에요? 네, 저희가 전임 목사님들을 통해서 배웠던 칼빈주의 목사님 설교하고는 다른데요?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카이퍼의 유명한 그 고백입니다. 자기가 기독교 강해도 읽고 아라스코라라고 하는 유명한 칼빈주의 학자의 연구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혼합주의로 공부를 한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뭘 잘못됐는지, 왜 성도들이 내 설교를 듣고 칼빈주의 설교가 아니라라고 질색을 하는지, 성도가 잘못된 건지 내가 잘못된 건지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기존에 자기가 혼합주의적으로 칼빈주의를 배웠던 거 다 뜯어서 버리고 다시 소요리 문답부터 시작해서 칼빈주의를 다시 공부했다라고. 그리고는 칼빈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나는 칼빈주의 안에서 내 영혼이 안식처를 얻게 되었다. 유명한 고백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고집되고 독선적인 고백일 수 있어요. 아니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수많은 교파들이 있는데 왜 장로교 칼빈주의 교회 안에서 그 가르침 안에서 내 영혼이 안식을 이제서야 제대로 누리게 되었다. 그 기라성 같은 학자들이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 그러면 칼빈주의 교회와 일반 넓은 그런 경건주의 교회들하고는 다른가? 다르다라는 거지. 이런 면에서 부패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전적 부패, 오직 무능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넓은 이러한 교파에서는 인간의 부분적인 신인 협력적인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눠서 갖는다라는 것이. 벌써 500년 전에도 그런 형태로 기독교를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신관을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바른 일을 열망하게 만드실 때 돌이 변하여 살이 되는 것이라면 우리 자신의 의지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말살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그것을 대신한다. 의지는 말살된다. 우리의 것들은 말살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지가 의지로서 말살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처음 본성에 속한 것은 사람이 전향할 때 완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나는 또한 의지가 새로 창조된다고 말한다. 이것은 의지가 지금부터 있기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라 악한 의지가 선한 의지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 거듭남, 새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다른 의지를 우리 안에 만들어서 무슨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악한 마음이 새롭게 되는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은 사람을 다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의지가 이제 있는 거 이런 뜻이 아니라 악한 의지가 우리의 악한 의지가 노예 의지가 부패한 의지가 선한 의지로 바뀐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새롭다, 새로워져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새신자가 왜 기독교인들은 자꾸 다시 태어나라고 그러죠? 어떻게 해야 다시 태어납니까? 우리는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생전 처음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여러분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이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지? 이런 당혹스러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악한 마음이 새로운 선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창조를 통해서 다시 만들어주는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새로워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나는 단정한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우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고린도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요? 한번 집에 가서 차근차근히 기독교 강요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다시 찾으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또 소요리 문답 배웠죠? 거기에 그
그 참고 구절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를 다시 듣고 주일날은 그렇게 보내는 겁니다. 일찍 예배 끝냈다고 해서 쇼핑 다니고 영화 구경 다니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주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예전에 6시, 7시까지 했어요. 지금은 상당히 일찍 가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어느 순간 감동을 받아서 다시 요거 끝나고 또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수련회 때 우리 유 형제가 왜 그토록 나머지 공부를 오래 시켰는가,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6시, 7시까지 막 하고 그랬었기 때문에 빨리 보내주는 것이 목사님이 은혜로운 것이 늦게 붙잡고 있는 것이 은혜로운 것인지. 자, 성경 구절들을 그렇게 꼭 계속 찾아가시면서 다시 또 역추적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아무튼 이렇게 성경의 창념이에요. 전념의 어려운 말이 한문으로 창념이에요. 전념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 생깁니다. 우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빌립보서 2장 13절. 여기 우리 안에 의지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소원을 두신다. 이런 표현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의지에 있는 선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도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도 이런 뜻이구나. 이게 모든 것, 선과 악 전체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죄는요? 죄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죄는 인간이 짓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그 죄를 범하도록 하나님은 허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게 어떤 인간의 죄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짓게 등 떠밀거나 만드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도 보존, 인도, 처리, 통치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그 웨스민스터에 오더라는 단어를 써요. 의사 선생님이 오더를 내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영어에서는 그게 명령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죄와 관련해서 이러한 그 어둠과 악한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하나님이 오더하신다. 이렇게 오더라는 단어를 써요. 중세 영어가. 이거를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를 우리 개념에서 쓰게 되면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을 명령하셨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초창기에 아주 초창기의 번역도 박형영 목사님도 이걸 번역할 때 정돈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명령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명령이라고 번역하게 되면 어감이 세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강요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이 오더라는 단어에는 현대 영어에서도 많은 뜻이 있지만 중세 영어로 가게 되면 더 많은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 현대 개념 안에서 명령 개념만 이해하고 있다 보니까 허용 개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할 걸 전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감히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오더하신 거예요. 허용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허용적 작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에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뭐 신비 체험하면서 환상 보면서 방언하고 무슨 제2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라고 난리를 치고 그래 놓고는 나쁜 짓 하고 가정에서 맨날 싸우고 가족들하고 불화하고 직장에 가서 온갖 나쁜 짓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의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사람이 안 바뀌어요. 성경을 알기 시작하게 되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이게 모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 선과 악 전체를 포함해서. 비록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는 건 아니지만 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오더하실 수 있다. 이렇게 허용적 계획, 허용적 작정, 허용적 결정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쭉 넘어가셔서 에베소서 2장도 보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이므로 전에 예비하신 그 모든 일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논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 말은 선행의 모든 부분은 그 시초의 움직임부터 하나님께 속한다는 뜻이다. 쭉 내려오셔서 시편 110편 3절 이것도 그렇고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 다음 밑에 줄부터 읽어봅니다. 우리가 구원 사업에 참가했다는 생각을 일체 배제한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므로 사람에게는 자랑할 점이 말하는 것 같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고 건축하고 필요에 의해서 건축하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공간이 모자르면 이제 또 필요에 의해서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럴 때도 개혁주의 교회의 교회론에 맞춰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도 개혁교회는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구나. 개혁교회답구나. 이렇게 성도들이 배울 수 있도록. 절대로 교회를 우리는 아직 건축할 만한 그런 여력은 안 되지만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공간이 필요를 해서 건물을 짓는 어떤 상황이 온다라면 목사님은 절대로 헌금 많이 한 사람들 바깥에 벽에다가 명패 안 박아줍니다. 서운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벽돌을 이름을 새겨가지고 벽돌에다가 머릿돌 옆에다 이렇게 새겨주기도 하고 나무를 이렇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게 다 사람들의 명예를 자극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자랑할 점이 조금도 없다라는 것. 겸손하게 우리가 함께 섬기고 또 겸손하게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지 내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목사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관이 강력하게 박혀야 정말 제대로 된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돈을 또 많이 내면 다음에 직분 받을 때 압력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냈는데 왜 직분을 안 주지? 왜 권사 안 주지? 교회를 졸업하는 마지막 연세가 높아져 가시면 마지막은 다 권사님으로 졸업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꼭 여자 성도들을 돌봐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권사님도 세우는 것이에요. 절대로 단계별로 이렇게 계급 단계가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에 해당이 되는 분은 안수 집사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장로님의 역할을 하시는 분은 장로님으로 바로 이렇게 훈련해서 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안수 집사를 거쳐서 반드시 장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저희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연로하신 그 조직신학 교수님께서 저하고 함께 공부할 때 늘 했던 얘기가 교회론과 관련해서 신목사 절대로 착한 사람을 장로 세우면 안 되네. 왜요? 착한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속 터져서 마음병 걸린네 이런 거예요. 왜요? 착한 사람은 안수 집사를 시키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장로님을 시켜야 된다. 장로님은 성도들에게 야단치고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강심장이 있는 사람이 장로님이 돼야 되고 착한 사람은 성도들 야단치고 집에 가서 자기가 끙끙끙끙 마음이 아파갖고 내가 너무 센 말을 세게 야단쳤나 자기가 미안해갖고 밤잠 못 잡니다. 이게 착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착하고 정직한 사람은 안수 집사를 세워서 교회를 돌보고 살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장로님은 칠이 책망을 하고 훈계하고 이렇게 치리권을 갖는 그러한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은 성도들을 돌보고 야단치고 행정을 이렇게 살필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목사님이 해야 될 그러한 야단치는 일들을 장로님이 치리장로, 치리권을 나눠 갖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부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장로님이 신방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훈계하고 치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단치고 본인이 잠을 못 자면 어떻게 해요? 야단을 좀 쳤으면, 훈계를 쳐줬으면 좋겠는데 장로님이 한마디도 안 해요. 너무 착해가지고. 그럼 목사님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야단도 쳐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목사님이 매번 야단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장로님이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장로,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그렇게 아주 선명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속 터져서 끙끙 앓으려고 하지 않으려면 착한 사람은 장로 시키면 안 된다. 그게 교회론 법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착하고 신실하고 이런 분들은 교회의 안수집사가 되어서 재정이라든가 또 성도들을 구제하고 돌보고 살펴주는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되고, 뚝심이 있고 이렇게 강단이 좀 있고 이렇게 야단도 좀 칠 수도 있고 의사 결정권도 이렇게 의사도 이렇게 잘 결정할 수 있고, 이런 분이 장로님이 돼야 돼요. 뭔가 결정하려고 하는데 착해갖고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결정 못하고 어떡하지요? 어떡하죠? 이러고만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사가 다른 겁니다. 우리에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각자의 은사만큼 주는 겁니다. 부지런히 훈련하시고, 이제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이사를 가고 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교회 조직도 갖춰지고 그러면 이제 저희도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교회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구상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수 집사는 5년, 장로는 7년이에요. 교회에 입교한 지. 자기가 몇 년 됐는지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가 이렇게 30명 이상 되면 장로를 세울 수 있어요. 교회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자격이 되는 사람이 없으면 못 세우는 겁니다. 지금은 유일하게 김성일 지사님만 자격이 돼요. 20년이 넘으셨기 때문에. 나머지 분들은 다 5년 차 아래시기 때문에 다 자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5년 차 이상이 되면 이제 목사님도 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그런 조직을 또 우리가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것이 없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를 또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7항, 신자가 은총과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은총이 먼저 의지를 움직인다. 뭐 이거 단어만, 문장만 딱 봐도 제목만 봐도 바로 다 들어오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의지가 그 본성으로는 선을 버리며 오직 주의 권능에 의해 전향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의지는 일단 준비된 다음에는 그 전향에서 독자적인 구실을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러 있을 것이다.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보면 모든 선행에는 은총이 먼저 작용하며 의지는 은총의 인도자로서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수종자로서 그 뒤를 따른다는 말이 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반만 도와주고 먼저 도와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반반주의자들이, 이게 로마 카톨릭 교리였기 때문에 은혜는 이야기하면서 은혜 반, 그 다음에 인간의 노력 반, 이렇게 해서 구원도 유지가 되고 성화도 이렇게 유지가 되어진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놨기 때문에 벌써 칼빈도 그걸 배격하면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의지가 일단 준비된 다음에는 그 다음은 마치 이렇게 인간의 능력으로 뭔가 만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반반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벌써 은총이 먼저 작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의지보다 먼저 작용하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바꾸고, 우리 마음을 바꿔놨더니만 마음이 약해가지고 중간에 자꾸 시들해지고 자꾸 중간에 또 곁길로 가고 또 자꾸 주저앉고, 그러기 때문에 은총이 또 계속 유지하면서 작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갖고 여러분이 교회를 아침에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져갖고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차가 막히고 막 이러니까 오늘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자 하면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력하게 계속 붙잡아줘야 교회도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끝마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은총이 먼저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시작, 중간, 마침까지 전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지 아니하면 인간의 마음은 너무 연약해서 중간에라도 확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쭉 넘겨가셔서 쭉 비슷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436페이지 당면 문제를 같이 읽어봅니다. 논의하는 데는 은총이 모든 공로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아는 그동안 영속적 효과라는 다른 문제는 도외시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 문제를 아주 훌륭하게 논하였다.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사람이 원하게 되도록 먼저 활동하시며 원하게 된 사람의 결심이 헛되지 않도록 뒤를 따르신다고 어거스틴은 여러 번 말하지만 모든 선행의 근본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것이 그의 뜻이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수사학, 이렇게 웅변수를 배운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참 말이 멋있어요. 주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사람이 원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셔서 인간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원하게 된 사람의 결심이 중간에 주저하지 않도록 계속 뒤를 따르시면서 돕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간의 마음이 뭔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결혼은 머스트예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데이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거는 캔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내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좋아하게 되는 것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의지를 완전히 뒤바꿔놔야 됩니다. 그래서 집신도 짝이 있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도 살아보니까 전혀 내 이상형이 아닌데 희한하게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서 결혼을 하고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부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어른들 얘기도 참 많아요. 자기하고는 전혀 이상형이 반대였다라고. 근데 이상하게 끌려서 결혼을 했다라고. 누가 등 떠밀어서 시킨 것처럼 정말 그렇게 결혼했다라고. 뭐가 눈에 씌었다라 이런 표현까지 막 쓰잖아요, 우리말에.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선택하는 건 맞아요. 내 책임이니까. 그러나 우리 인간의 마음이 누구를 좋아하는 것조차도요,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좋아하도록 마음이 막 갑자기 그 사람만 보면 생각나고 가슴이 쿵쾅거리고 이러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참 사람이 사랑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남녀가 있는데 더 멋있고 더 좋아 보이는 사람한테는 심장이 안 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이상형이 아닌 사람한테 갑자기 막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람의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짝 지어주셔서 만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처럼 신비주의적으로도 가끔씩 착각해서 이렇게 만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참 그건 연약한 신앙이었고 참 부족한 신앙이었지만 막 그 신비 체험 속에 빠져 있었던 20대였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조차도 사용하셔서 부부로서 만나게 하시는 그런 기가 막힌, 그래서 헤어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서로 살아가는, 일반적으로 막 그런 어떤 연애를 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참 희한하게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 억압으로 이렇게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선택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구로 사용하셨던 거예요. 보편적인 건 아니지만 저를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 은총을 따라서 연애를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인간의 모든 것 하나까지 하나님이 뒤를 따르시면서까지 그 열매가 맺어지도록, 사랑이 열매가 맺어지도록. 아니 남녀가 중간에 얼마나 많이 싸웁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결혼 성혼 선포할 때까지는 부부 아니다라고 절대로 동침하면 안 된다라고 당부하는 겁니다. 왜요? 남녀 마음이 청첩장 찍어놓고도 헤어지는 경우들이 발생이 되고 결혼식 당일날에 도망가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성혼 선포되기 전까지는 남겨둬야 되는 것이, 이런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이 다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선행의 근본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참 얼마나 멋있는 말들입니까? 8항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성경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한다.
돈, 재능, 지식, 건강, 또 여러분의 모든 의식주와 관련된 거 전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성경의 아주 분명한 규절들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풀어보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철학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을 이제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증명해 보이고, 또 어거스틴의 말도 또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를 또 설명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 읽어봅니다. 물론 하나님만이 선의 근원이라고 믿는 데는 쉽고도 충분한 근거가 있다. 그리고 선으로 기울어진 의지는 선택받은 사람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선택의 원인은 사람 바깥에서 찾아야 한다. 따라서 사람에게 있는 바른 의지는 그 자신에게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그 기쁘신 뜻대로 흘러왔다는 결론이 된다. 에베소서 1장 4절. 그리고는 이제 에베소서 1장 11절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이런 구절이 결론 구절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비슷한 이유가 하나 더 있으니 다음 페이지요. 438페이지. 곧 선을 결심하여 행하는 것은 믿음에서 유래하므로 우리는 믿음 자체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읽어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선포하므로 중심으로 굳은 마음을 그들에게서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렇게 에스겔 36장에도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이지 어떤 방언이나 신비 체험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신비주의처럼 이 구절을 해석하면 안 돼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신앙인 거예요. 그게 있으면 신앙이 있는 겁니다. 뭐 희한한 체험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경이 너무 좋고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이 되고 그러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두 원칙을 정할 때 우리를 의의 방향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말살시켜야 하며 그것을 대신하는 것은 온전히 주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아주 분명히 증언하셨다. 또 예레미야 32장에도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 길을 줄 것이다. 에스겔 11장 여기도 부드러운 마음을 주리라. 이런 표현 구구절절히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는 여기에서 우리의 회심은 새 영과 새 마음의 창조라고 확언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의지에 선하고 바른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모두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뜻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말할 수 있겠느냐. 마지막 같이 읽어봅니다. 왜냐하면 개조되지 않는 우리의 의지에서는 선한 것이 생길 수 없으며 개조된 후에도 우리의 의지가 선한 것은 우리 자신이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인이시라는 항상 같은 결론이 따르기 때문이다. 구항 우리의 축복의 시작, 계속, 결말이 하나님께로서만 온다는 것을 특별히 또 성경이 말한다라는 것이 열왕기상 8장에도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지키게 하소서. 시편 119편 내 마음을 주님의 증거로 향하게 하소서. 이런 구절과 기도문들도 이런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갖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구나. 이게 시편 51편 10절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런 표현도 쭉 내려오셔서 두 번째 단락 읽어봅니다. 같이 실로 읽어보세요. 우리의 교만에 방자한 정도는 회개 망측하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곧 모든 일을 쉬라는 것보다 더 준엄한 주님의 요구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에 그 정당한 자리를 드리는 것을 무엇보다도 싫어한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쉬라고 하는데도 안 쉬어요. 인간이 이렇게 인간의 마음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쉬는 것도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일을 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이런 교만함의 방자한 정도가 아주 해괴망측하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주지 않으면요 쉬라고 하는 것조차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일을 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라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에 그 정당한 자리를 드리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한 5-6줄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는 이런 표현 15장 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1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줄기에서 끊어 수분을 빼앗으면 싹이 나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예수님이 주신 십계명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부자 될 수 없어요. 꿈도 꾸지 마세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개업 사업을 준비하는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십계명의 그리스도의 뜻을 떠나서는 사업이 번창하리라는 거 꿈도 꾸지 마세요. 아셨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그 가지 줄기들이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가게를 열어놓고 사람들이 우리 가게로 와야 되는데 그 수많은 가게 중에 어떻게 그 가게로 갈 수 있겠어요? 그것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가게 가서 한번 먹어볼까? 그 가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개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비 사장님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업 번창하게 해주실 것이에요. 주일 성수 잘하고 십계명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사업을 해보는 거예요. 조금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제대로 훈련이 되고 정착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사업이 번창할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업을 번창시켜야 번창이 되지 내가 아무리 백종원의 제자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딱 막아버리게 되면 그 집 안 가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게 누가 움직이는 건데요. 이런 강한 신관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머물면서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투자도 마찬가지고 목사님이 작년 재작년에 투자 주의하라라고 이런 주식이라든가 또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과열되어 가고 있다라고 목사님이 봐도 일반 은총 차원에서 굉장히 과열된다라고 설교 중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권면했습니까? 그 목사님 얘기고 막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섭리 흐름을 보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는 그 분야의 또 전문가로서 보지만 목사님은 더 큰 또 그림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과도하게 자신의 어떤 재정 역량을 넘어서서 막 이렇게 묻지마 투자 형태로 이렇게 투자했다가 지금 20대 30대가 아주 난리잖아요. 지금 연일 뉴스마다 공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막 이상한 종목에 알지도 못하는 종목에 막 투자해놓고 막 몰빵해놨다가 비트코인과 같이 아직 경제 시스템으로 이렇게 자리 잡지 않은 이러한 그 경제 패턴 이런 그 투자 방식들은 국가에서도 아직 이걸 합법화시켜서 본격적으로 경제 시스템으로 깔아야 될지 아닐지도 국가도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신자가 나서서 미리 앞서서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투자하기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일반 경제학적으로도 굉장히 고위험 상품인 거고 또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돌다리도 더 두들겨 가야 되는데 그거를 공격적으로 이렇게 막 먼저 투자하고 막 이러면은 지금 완전히 뭐 자산들이 지금 50% 어떤 데들은 막 70%씩 막 곤두박쳐서 지금 난리잖아요. 죄 때문에 괴로워해서 성도들이 죄를 아파하는 게 아니라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얼굴이 시커매져가지고 주일날 왔는데 웃지도 않고 표정이 어둡고 이러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최소한 투자는 하고 다리 뻗고 자야 될 것 아니겠어요.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막 투자를 하고 막 이렇게 되면 말씀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반 은총도 잘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의 또 십계명과 교리와 이런 부분들도 부단히 배워 가셔야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앙도 성장하고 일반 은총적인 의식주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곧버스인가 뭐 이래가지고는 3배 올라갈 때 3배 투자, 내려갈 때 3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배, 3배씩 인버스 투자, 뭐 인버스인가 뭐 이래가지고는 청년들이 자산을 이렇게 아파트 값이 너무 뛰니까 자신의 자산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못하니까 그냥 도박처럼 투자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다 파생 상품들이기 때문에 주식을 도박처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철저히 자신의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산의 상태, 또 내가 알고 있는 그러한 공부의 그러한 역량, 경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돌다리 두들겨 가듯이 조금씩 이게 섭리의 법칙이지, 그냥 뭐 10배, 1000배를 그냥 한꺼번에 훅 뛰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와 고리대금은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고리대금은 성경에서 죄악으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자는 정당하게 열어줍니다. 그러면 이자와 고리대금의 차이가 뭐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건 일반은총적으로도 그 사회에 우리가 사채업자들이 고리대금업자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일반 은행의 이자의 보편적 범위보다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국가의 합법적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이렇게 돈이 급해가지고 현금 그 카드로 현금 인출을 대출받는 이런 방식들은 성도들은 될 수 있으면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굉장히 고리이자기 때문에 지금 법에서 막 눌러서도 그나마 뭐 18%, 19% 이렇지만 예전엔 다 20% 넘었잖아요. 현금 인출하는 거. 그거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돈 없으면 그냥 20%짜리 이자를 갖다가 그냥 카드 넣어가지고 현금 빼서 쓰고 다음 달에 갚고 이게 계속 악순환되는 거예요. 소비 습관이 정착되지를 않는 거예요. 저축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위험 그런 경제 패턴들을 잘 구별할 줄 알고 이렇게 또 일반은총과 특별은총을 잘 구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 안에 주셨던 부분들을 우리가 또 잘 지켜가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재정들을 또 건강, 지식 이런 것들을 함부로 막 낭비하면서 쓰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원인이시라는 것, 또 그 다음에 축복의 이러한 내용의 시작, 계속, 결말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책임은 또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책임 속에서 나태하고 게을러지게 되면 그 축복의 결실들이 지연돼 버려요. 우회해 버립니다. 중단돼 버립니다. 하나님 한 번에 다 주시지 않습니다. 조금 줘보고 잘 책임감 있게 감당하면 두 번째 더 주십니다. 또 잘 감당하면 그 다음에 더 큰 부와 지식과 건강을 또 주십니다. 그런데 관리를 못하게 되면 확 주저앉아 이런 책망을 또 받게 됩니다. 열왕기상의 이런 부분 우리가 계속 읽었죠. 넘어갑시다. 다음 장 440페이지 첫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440페이지 첫째 줄. 우리는 자립하기에 너무 약하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며 최소한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조차 일체 배제한다. 우리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힘의 근원적인 능력을 말할 때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우리의 책임이 없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must와 can을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can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 힘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must 우리가 자식을 키워야 되고 또 투자를 배워야 되고 또 우리 재정을 관리해야 되고 이런 인간의 책임까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 이제 이런 구절.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 하나님이 심으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린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빌립보서 아주 유명한 우리 칼빈주의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이 늘 즐겨 많이 사용했던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소원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좋아하는 걸 선택하도록 그러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가 착각하게도 하고 우리가 모르게도 하고 우리 눈이 가려지게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공사하면서 거의 비가 안 왔는데 지난 며칠 전에 갑자기 소나기가 막 쏟아졌어요. 그게 혹시나 해가지고 공사하는 인테리어 이렇게 갔더니만 물방울이 막 이게 잡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디서 물방울이 이렇게 새는 것인가? 저희가 약간 착각한 부분도 있어요. 그 이제 여러 공사가 막 진행되고 그러면서. 그런데 어느 쪽에서 또 이렇게 물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급히 주인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외벽 실리콘 작업을 이거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잘 마쳤어요. 그거 만약에 저희가 이 추위 때문에 열 때문에 이걸 이제 보온 장치를 지금 다 해서 소음하고 이 바깥에 단열을 옆에 계신 분들이 하도 춥다 그래갖고 여기도 제가 다 하고 그랬는데 이제 가는 데는 아예 좀 튼튼하게 업체들이 좀 하려고 보온재를 그만이 물 들어가면 벽지랑 다 뜯어야 돼 공사를 해야 되는데 소나기가 고날 만한 지금 2주 동안 거의 비가 없는데 그리고 하필 또 저희가 어떻게 그 소나기 날 때 갔었어요. 참 이게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순간순간에도 그렇게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보게 하시고 또 어떤 부분들은 또 이렇게 눈이 가리워져서 착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물이 여기서 새는데 저쪽에도 물방울이 뭐가 이게 이슬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서는 물이 나는데 저기서도 물이 저쪽은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근데 아무튼 그날 물이 잡혀 있었어요. 그래갖고는 주인한테 얘기를 해갖고 여기서부터 저까지 다 외벽을 좀 튼튼하게 혹시라도 오래됐으니까 해달라고 했더니 이제 다행히 해주시더라고. 우리가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도 보게 하시고 어떨 땐 또 눈을 가리워서 안 보게 하시는 거예요. 못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특별히 구약에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아하방을 하나님이 죽일 때 어느 군사가 그냥 활을 탁 쐈는데 슉 날아가서 갑옷 솔기에 맞아서 죽었다 그러잖아요. 왕이니까 갑옷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했어요. 근데 그 솔기 이렇게 서로 이어진 그 부분 갑옷 중에 제일 약한 부분 고기로 화살이 파고 들어가 맞아 죽은 거예요. 아하방이 미가 선지자가 경고했더니만 또 그건 겁이 났는지 병사 옷으로 뒤집어 쓰고 그렇게 몰래 왕옷은 딴 애한테 주고 그렇게 숨어 다니면서 전쟁을 했는데 어느 병사가 우연히 활을 쐈는데 우연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슈 날아가가지고 일반 병사 옷 입고 거기서 이렇게 숨어서 전쟁하고 있는 아하방의 그 갑옷에 솔기를 파고 들어가서 죽었어요. 왜요? 미가 선지자가 분명히 너 이 전쟁 나가면 죽는다라고 경고했거든요. 그랬더니만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이 미가 선지자를 막 욕을 하고 니만 선지자냐 나머지 이 어용 선지자들은 왕이여 이번에 나가면 아주 엄청난 대승을 이룰 거라고 또 왕은 듣기 좋은 말만 그렇게 쏟아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기가 막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장로교의 섭리신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야 이거 내가 잘해갖고 벌었어. 야 이거 내가 잘해가지고 이만큼 성공한 거에 이 말을 못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저희 노예에서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노회비도 지금 전체 상회비 노회비도 다 줄여줬어요. 몇 프로씩. 왜냐면 교인 수가 막 20% 30% 막 줄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노예 주소 이전 신청도 하고 이제 10월달에 노예가 하는데 이렇게 좀 평수가 좁아서 이사 간다고 그러니까 뭐야 신 목사님 이사 가요? 그래서 아니 다른 데들은 다 지금 줄여주고 지금 막 어려워가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신 목사님들은 이사를 가냐고. 글쎄요. 아무튼 그렇게 성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뭐 어떻게 제가 그 잘했다고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목회도 그렇고 성도의 삶도 그렇고 함부로 막 자랑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이 또 더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건 신앙에도 의식주에도 마찬가지예요. 목이 뻣뻣해가지고 벌써 어깨에 힘 들어가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있던 것도 빼앗깁니다. 자 계속 읽어봅니다. 쭉 내려가셔서
빌립보서 그 다음부터 두 번째 단락 선행의 여기부터 읽어봅니다. 440페이지 읽어봅니다. 선행의 처음 부분은 결심이며 다음 부분은 그것을 성취하는 강한 노력이다. 그리고 두 부분은 모두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결심이나 성취에서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우리가 주의 공적을 빼앗는 것이 된다. 처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공적을 우리가 일부 빼앗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6절 여기도 보니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이거 다시 언급하죠. 하나님뿐이라. 이 말에는 영적 생활의 전 과정이 그렇게 포함이 된다. 쭉 넘기셔서 441페이지에 밑에서 다섯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시편 119편 그 아랫줄. 의지가 바른 일을 사랑하고 열렬히 원하며 그것을 추구하려고 분발하며 움직이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선택과 열심과 노력이 흔들리지 않고 성공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이나 끝으로 사람이 꾸준히 계속하며 최후까지 견인불발하는 것도 모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10번째 시팡, 하나님의 활동은 우리가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만을 열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첨가할 수 없는 현실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참 아주 교묘하게 이렇게 가능성만 열어주는 거고 반만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우리가 해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상급을 받으려면 결국 우리 손에 달린 것이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요, 더 첨가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움직이시는 모양은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가르치며 믿어온 것과는 다르다. 이거 보세요. 의지의 움직임에 대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가 있었는데 그거 우리의 가르침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초대 교부들 중에 크리소스톰, 훌륭한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말하는 것도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은 이끌리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게 오늘날 일반적 설교에서 얼마나 즐겨 쓰는 말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런 표현들 굉장히 많이 씁니다. 아니요, 성화까지, 상급의 열매까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크리소스톰도 약간 오해되도록 말했다라는 거예요. 자주 반복한 이 말을 우리는 물리쳐야 된다. 우리가 칼빈을 통해서 교부들을 읽어야지 바로 다이렉트로 교부들을 읽게 되면 혼동이 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부들이 잘못 말한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기셔서 다시 또 에스겔 11장을 언급하면서 새 영을 주시겠다, 이런 표현. 요한복음 6장 45절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주님께로 온다. 아버지가 가르치시고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이제 이런 부분들 또 이제 설명하면서 쭉 밑에서 여섯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하늘 은총의 입김이 불어주신 사람들 뿐이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중생되어 하나님의 인도로 움직이며 주관된다는 것은 분명히 선택된 자들의 특권이다. 결심한다는 행동의 일부는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어거스틴이 조롱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는 또 거저 택하심에 대한 특별한 증거를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난한다. 본성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지만 은총은 그렇지 않다. 이게 예종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은총을 다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어거스틴이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죄악된 본성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있지만 혜택은, 은총은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11항, 견인은 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서 결코 우리의 어떤 행동에 대한 보상이나 보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극악한 오류를 범하고 있지 않다면 틀림없이 견인을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로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견인교리를 가르치는 데는 장로교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은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 앞에 도움받는다, 이렇게들 설교를 합니다.
장로교만이 견인교리를 가르쳐요. 444페이지 넘은가 봅시다. 첫 번째 줄. 알미니안주의자들, 이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들은 첫째 줄, 우리가 처음 은총을 감사하며 그 은총을 합당하게 사용하는 데 대한 보상으로 선물이 따른다고 가르치는 외에도 그 은총을 단독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협력할 뿐이라고 첨가하기 때문이다. 이게 로마 가톨릭, 제세례파, 오늘날 넓은 복음주의자들이 이렇게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반쪽 은혜의 형태로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락 저 끝에 읽어봅니다. 주님께서는 그 종들 안에 시작하신 일을 기쁘고 좋은 것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 일을 더 큰 은총을 더하여 계속할 만한 것으로 보셔서 매일 새로운 은총의 선물을 쌓아 올려 그들을 풍부하게 만드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무릇 있는 자는 받게 되리라. 이 구절이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어거스틴과 또 선조들이 해석해 왔다라는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25장 또 누가복음 19장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거 얼마나 이거 성화와 관련해서 상급 개념으로 많이 설교합니까? 그런데 칼빈은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점을 경계해야 된다. 첫째로 처음 은총을 합당하게 사용한 데 대한 상급으로 후에 은총들을 받는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서 하나님의 은총이 효과를 나타내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인간의 공로주의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상급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총이 아니라고 또 이렇게 반박하는 형태로 말하면 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대부분 다 그렇게 공로주의 상급 개념으로 해석합니다. 쭉 내려서서 셋째 줄 정도에 상급은 하나님께서 거저 베푸시는 은혜에서 오는 것이라고 나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역사하는 은총과 협력하는 은총이라고 하는 캐캐 묵은 이러한 구별을 시도하는데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 어거스틴도 약간 처음에 이런 시도를 했지만 어거스틴은 나중에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다 교정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밑에서 넷째 줄 보면 은총이 점점 더하여지는 점에 주목했다. 이렇게 은총이 발전해가고 이 은총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다시 수정하면서 그렇게 교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445페이지에 또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로 소원을 두게 하신다. 이 표현에 넷째 줄 빌립보서 2장 13절 뒤에부터 봅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저 주신다는 뜻이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의 반대론자들은 대부분 우리가 처음 은총을 받은 후에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 그 뒤에 오는 은총과 협력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한 6, 7째 줄 그러나 이 준비 태세는 어디서 오는가? 이 준비 형태 개념으로 준비론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도 그렇고 성화론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런 준비론 개념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지금 교계에 이 은혜로 말미암는 준비 이래 갖고 회심 준비론이 아주 막 지금 청교도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퍼뜨려 놔 가지고 이러한 준비론의 개념들은 주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썼고 그거를 약간 변형해서 청교도주의자들이 회중파 청교도들이 그걸 약간 변형해서 준비론을 또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런 식의 개념의 준비론 개념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성화에 있어서도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은혜 중심으로 모든 걸 가르쳐 왔습니다. 12항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서는 사람은 단 한 가지 선행도 자기에게 돌릴 수 없다. 얼마나 강한 표현들입니까? 무지한 그들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린도전서 15장도 그런 겁니다. 넘겨봅시다. 시편 59편 10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앞지르시며 시편에 이런 말씀도 그런 뜻이구나. 이 시편 23편 6절 그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라 이런 표현도 그렇고요. 다음 구절 다음 편도 읽어봅니다. 23편 뒤에 원하지 않는 사람이 원하게 되도록 은총이 그를 앞지르며 원하는 사람의 소원이 헛되지 않도록 그의 뒤를 따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14망 어거스틴도 사람의 의지가 독립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주 철저히 끊어냈다라는 거예요. 펠라기우스파 또 종교개혁 시대 때는 소르본노의 이러한 궤변자들 또 100년 뒤에는 알미니안주의자들 오늘날에는 오순절파와 같은 이러한 넓은 또 이러한 복음주의자들 다 비슷하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쭉 오셔서 447페이지의 밑에서 셋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어거스틴의 말 밑에서 셋째 줄 아주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받거나 거절하거나 자유로 선택하도록 은총을 제시하실 뿐만 아니 그들의 마음속에 그 선택과 결심을 다 만들어내는 것도 바로 이 은총이며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선행은 은총의 결과와 결실이다. 둘째 줄 아래 우리의 모든 선행을 실현하시는 것은 은총뿐이라고 어거스틴도 그렇게 말합니다. 14항 어거스틴은 사람의 의지를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총에 의존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또 전적인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자꾸 말하니까 그럼 사람은 바보입니까? 기계입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이런 오해를 자꾸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의지를 제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개념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의지가 없으면 사람이 짐승이 되잖아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은 분명히 인간에게 있는 겁니다. 그는 다른 곳에서 은총은 의지를 제거하지 않고 악한 의지를 선하게 변화시키며 선한 의지를 돕는다라고 말한다. 이러면서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다섯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 인간의 의지는 자유에 의해서 은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은총에 의해서 자유를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인간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449페이지 첫째 줄 끝에 읽어봅니다. 사람의 의지가 선을 향하게 되는 것과 방향이 정해진 후에 선에 머무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달린 일이며 사람의 어떤 공로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라고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다른 곳에서 설명한 것과 같다. 즉 은총에 의하지 않고는 의지는 하나님께로 전향하거나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없으며 의지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은총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은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좀 쭉 마지막 장까지 좀 끝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3장이 끝났습니다. 기도합니다.